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 2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강의 86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민수기 제 2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참 큰 사람이야, 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만큼 큰 사람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세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세 가지적인 그런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크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의 크기가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몇 때려도 상관이 없고 한 방 쥐어 박아도 그 마음에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 또 큰 손해를 보았어도 거기에 실의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마음의 사이즈가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분명 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도 사이즈가 있죠. 적은 믿음 가진 사람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렇듯이 믿음에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과연 여러분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삼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강한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강한 것, 그것이 곧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전이 큰 사람, 비전이 크다, 사람이 크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큰 것이 아니라 그 내일을 향한 비전이 얼마만큼 크냐, 구체적이냐, 또 영적이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비전을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크게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마도 큰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을 읽은 모세, 이 사람을 보면 역시 큰 사람이다. 모세야말로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나게 하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지만 지난주 시간에는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오늘 성경에서는 모세의 큰 면모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가슴을 좀 넓히고 또 믿음도 좀 키우고
또 우리의 비전도 좀 키워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저 사람은 참, 저 친구는 내 마음에 참 맞아. 참 내 마음에 쏙 들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참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야, 모세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어떤 측면에서 그런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첫째는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거기 가지 못해 라고 엄청난 선고를 하십니다. 너는 바라보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뭐 남의 일이니까 뭐 별로 서운하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40년 작은 세월입니까? 자기의 온 인생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통곡하기도 하고 절규하기도 하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막상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마음에 섭섭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선고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제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어도 마음에 상함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늘하게 얘기를 하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도, 그렇게 단칼에 한 번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런 엄청난 선고를 하셔도 마음에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것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나에게 약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못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약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드러나지고 엿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서 세워주세요. 여기서 이게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고를 한 내용이면 그 중간에 모세가 좀 뭐라고 얘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좀 나 부끄럽지만 한번 봐주면 안 돼요? 그래서 좀 그 땅 들어갈 수 있게 좀 어떻게 특별 조치를 좀 해주시죠. 하나님이 뭐 그거 용서하시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을 욕한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습성이 못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제가 화를 낸 거지 하나님께 화낸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싸늘하군. 남의 일이라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질게 할 때도 있어요. 질병을 주기도 하고, 축복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다 잡은 고기가 날아가기도 하고,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그런 마음, 더구나 40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그 땅에 가지 못한다고 선고를 했을 때 무언가 모세는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좀 한번 눈 감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는 적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얘기가 없습니다. 일절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서운하다든지 좀 봐달라든지 내가 화낸 건 뭐 이런 것이 아니었다든지 변명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소원하게 해도 하나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이 말 한마디 서운하게 해도요. 어때요?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질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기대했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세가 한마디 이렇게 대응도 하지 아니하고 그 간청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비결이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말하신 의도를 딱 알아들은 겁니다. 자, 한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야, 모세, 너 벌 받아, 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지? 네 승질 냈지? 못 가. 이걸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게 크죠? 그죠? 한번 끄떡끄떡이라도 해보세요. 사실 그게 우리 마음에 확 박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매정하게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 이게 제일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읽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 12절, 13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라보기만이라도 해라. 그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이면 너는 그 내가 약속한 땅을 바라봐라 하는 말씀의 의미에서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야, 모세야, 너 40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 유혹 받다. 힘들었다. 그 동안 참 고생 많았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전쟁도 해야 되고 피비린내 나는 그 전투를 해야 돼. 너 나이 많잖아. 이제는 그 정도까지 했으면 됐어.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참 힘들었지. 이제는 내가 너한테 선물이라도 줄게. 한번 쫙 바라봐라.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 땅 내 후손들이 들어가서 잘 정복할 거야.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그러니 고생했다. 쫙 한번 바라봐라. 이걸로 위안을 삼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가서 치고받고 전쟁하고 싸워서 가나안 7 족속들을 멸하는 그런 일까지는 안 해도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13절의 말씀에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죠. 본 후에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쫙 보여주신 그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바꾸어서 설명하면 내가 주기로 한 땅을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아버지들에게 합쳐진 것 같이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들에게, 아론이 아버지들에게, 그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조상들에게 돌아간 것 같이, 그들과 합쳐진 것과 같이 너도 아론과 함께 합쳐지리라. 참 이게요, 신비로운 얘기예요. 이 얘기를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것만 생각해, 하나님께서 모세가 범죄해서 못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무엇을, 마음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아론이 먼저 죽었죠.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아버지들에게 돌아가서 합쳐졌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예수 그리스도와 합쳐졌어.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 할렐루야. 그거와 같이 너도 이 세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땅 들어가 봐야 고생이지만 너도 나와 합쳐지리라. 감동이 들어오나 보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요? 하나도 안 서운해. 제일 처음에 생각했을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것이 굉장히 서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는 그 얘기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이해를 해주면 안 됩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마음 알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2절 얘기하신 그 내용을 완전히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을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기쁨과 감격을 모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결정에 수긍하는 모습이 보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진나라 기회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황제는 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공 황제가 기회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수상의 자리에서 물러나니 다음 차기 수상을 한번 천거를 해 주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해의 평소 정적이었던 해호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관계 없으니까 놀래든 안 놀래든 상관없지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정적을 자기 후임 수상으로 천거를 해. 아니, 이 정적 아니냐? 어찌 그 사람을 천거하느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가 하는 말, 폐하께서 신에게 물으신 것은 이 나라의 수상이 될 사람에 대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황제께서, 폐하께서 저에게 물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폐하를 온전히 모실 수 있고 이 나라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호라고 생각해서 비록 정적이지만 그를 추천했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이게 참 마음을 헤아리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서운하게 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 것들이 참 많잖아. 그냥 시온의 대로같이 200km로 그냥 달려가게 쫙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계획한 대로 뜻대로.
하나님 계속 막으시죠.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꾸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아픈 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성도님들이 그럴 거죠. 안 받아들이면 어쩌려고. 그렇지만 기쁨으로 아침에도 일찍 6시에 일어나서 쿡을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교회 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어떤 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일. 안 좋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의 마음에는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 또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자기 일은 아무 상관이 없고 다음 일,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그것이 모세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저도요, 성도님들이 뭐 이해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살아가면서 눈을 뜨고 있으면 많은 생각 가운데 주가 뭘까요? 성도들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교회 일입니다. 누가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제 마음에는 그것이 늘 기도 제목이고 눌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뭐 본이 아니든 뭐 타이든 자이든 일단 떠나가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로 갈 것은 기정사실이잖아. 그죠? 다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과 조금은 닮은 꼴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청을 드립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을 하면서 그들을 인도할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출입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회중이,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목자 없는 양같이. 참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오합지졸이에요. 흔들리기 일수입니다. 흔들리기 일수예요. 마음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래서 선배님들이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저도 이제 선배가 되긴 했지만 후배 목사들에게 하는 첫 번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람 믿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맨날 넘어져요. 넘어지고 자처지고 하는 것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네? 사람은 믿으면 안 돼.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돼. 받아들이고 이해해 줘야지. 사람을 믿으면 안 돼.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40년 동안 우왕좌왕하는 저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참 리더를 한 사람 세워주셔서 이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 잘 승리하며 믿음으로 정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이 모세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족한 목사들을 세우시고 선교사님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0년 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것이 응답돼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손으로 안수해서 후임자로 세우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국에서 이 가구점 목공 출신이 있었습니다. 16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새로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도 이제 오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직원으로 있다가 이제는 어엿한 가구점, 몇 개의 가구점을 세우는 그런 중소기업의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첫날 이 모트가 자기가 즐겨 찾던 홀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홀튼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조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희 인생이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저의 평생에 저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제가 한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구점, 또 회사, 사업, 건강 이런 것도 하나님이 훅바람 불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공한 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얼마나 가구점 몇 개 차린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에 내려와서 그가 곡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사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물질 위에 쓰지 않고 자기 성공 위에 쓰지 않고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서리라. 그래서 찬송을 부르게 됐고 또한 그가 목회자가 되어서 7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부른 찬양도 역시 자기가 지은 이 488장을 부르면서 세상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한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런 소식을 접한 모세. 그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든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속에는 내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더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세의 마음에는 자기의 신상보다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목자를 좀 세워주세요 했던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모세가 이렇게 달려온 그 믿음의 길 여정을 아시지만 참 너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알아들은 이 모세를 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 기도 드린 것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